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주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런 주된 특성,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성품의 뿌리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의 생명과 그 겸손의 영광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한 계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린 존귀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최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대 약속인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무려 311회,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해서 365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최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복음은 재림에 대한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자들은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곧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은 재림에 대한 복음과 성결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과 그 뿌리와 특성은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그 뿌리도 바로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종의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거룩한 복종을 나타내심으로 인류의 구속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장차 오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그 모습을 내다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저 음부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라 시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다면 인류 구속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좌 위에 높이 들리셨고 그리고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겸손 외에는 그 어떠한 표현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물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모든 빈 곳을 채우는 것이 그 물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극히 겸손해질 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자로부터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을 때에도 또 낮고 천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내시면서 자라나실 때에도 모든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일관되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속에는 겸손이 전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뿌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겸손이다. 예수님의 겸손과 맞닿아 있다. 이것을 우린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던 탕자가 결국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의 모든 신분과 지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과거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내면에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에, 우리가 정결해지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있었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겸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인 이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겸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발휘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겸손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이죠. 나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식물은요, 이 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나무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래 씨앗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은 점점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은 그 기운이 온 가지와 잎사귀와 그리고 열매에도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그 근원으로부터 그 힘과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그 근원이 예수님의 겸손에 맞닿아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생명을 공급받았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겸손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예수님의 첫째가는 그러한 덕목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이 구속의 놀라운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겸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겸손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창념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이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삶 속에서 그 영혼이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동력이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를 거슬리는 것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흐른 대로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눈동자에도 그 속에도 생동감이 있어요. 사물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지가 있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신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뿌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근원인 것이죠. 내 구원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디에 그 출처를 두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그러한 것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이 겸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속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겸손의 그 비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을 구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말고 진정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리고 본받으라 말씀하신, 품으라 말씀하신 이 겸손을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이 입혀져야 돼요. 겸손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명예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명예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주목하고 있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에서 되어지는 그런 인기에 주목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그러한 명예를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명예를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예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휴거된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큰 찬사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휴거된 성도들이 가장 큰 영예가 될 것이죠.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예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명예를 얻기까지 이러한 겸손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뭔가 신비한 것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본받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나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내 몫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저항이 부딪혔고 반대에 부딪혔어요.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러고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강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을 겪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을 맞은 것이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이르렀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겸손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의 영광. 그것은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얼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의 겸손의 그런 삶이 재현되고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랑의 결핍 그리고 겸손의 결핍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런 감정과 연약함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너무나 날카롭고도 성급한 판단과 언사들, 이러한 것들이 솔직함과 정직함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자주 합리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숙고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는 깊이 숙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죠.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과 항상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어둠의 영역 속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마귀의 교만, 이것은 세상의 모든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모임 속에도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온갖 거짓으로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온통 세상이 거짓말입니다. 교만과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리떼가 가득한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적 비결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의 지혜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었던 옛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의 지혜는 바로 놋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서에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처방법을 바로 그 불뱀의 모양을 따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친히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뱀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의 간교한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탄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소속에 있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핍박받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탄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소속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의 순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순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셨던 것은 비둘기의 순결, 비둘기의 눈의 순결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보면은 성경은 절대 풀어질 수 없습니다. 비둘기, 육적인 비둘기를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비둘기가 있는 곳에는 온갖 오물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비둘기 눈의 단일성,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에서 한 가지의 사물만을 볼 수 있는 그 비둘기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겸손, 거기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겸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밤낮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밤낮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요구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배워야 될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겸손이 얼만큼 나타나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주 주저앉는 것은 겸손의 부족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를 능히 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 구속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자기 몫의 십자가, 인류를 대속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현장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무서운 죄에 대한 형벌과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불의 진노를 예수님께로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에서부터 용서의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능히 그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나는 모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훈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한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구원의 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으로 더 깊이 잠겨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우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샛별은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바로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 바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징조와 하늘의 징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같은 복음을 듣는 이들은 다 같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우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신부들은 지혜로운 신부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잠자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에 우리는 창념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